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듯이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 우리 내리교회입니다.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되는 우리 성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성회임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데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항상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내리교회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일발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007 위기일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션 코넬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죠. 그야말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일발의 순간을 잘 극복하는 아주 스릴 만점인 그런 영화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일발의 순간이 닥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도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탄하던 가정에 급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흔들리고 형제 자매 관계도 서로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등을 돌리고 커다란 손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고 또 넘어왔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위기는 아주 뼈아픈 위기입니다.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따라 나선 600명의 결사대가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날뛸 정도로 험악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멀리 전쟁터에 나가 원정을 마치고 사흘 만에 주둔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사흘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을 전체를 불질러 잿더미가 됐습니다. 처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 위태로운 순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600 용사와 그 가족들의 임시 거주지인 시글락에 쳐들어와 성 전체에 불을 질러 잿더미가 되었다. 사흘 동안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마을이 잿더미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2절을 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여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들과 이제 여성들이 있었는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갔다는 것이죠. 5절을 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그야말로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것이죠.
며칠 동안 시글락을 떠난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해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재산은 약탈당했고 가족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600용사, 물론 다윗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볼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를 누비던 용사 중의 용사 600용사가 처자식을 잃은 상황에서는 형편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정처 없이 망명길을 떠날 때 600용사의 가족들도 함께 따라 다녔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버티어준 가족들, 그 가족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서 능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사내 대장부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큰 소리로 방성대곡을 합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웁니다.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 비극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책임 소재를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 한 사람을 믿고 온갖 고생을 다 해왔는데 이렇게 처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린 것은 다 다윗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선동을 했겠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언제 어디에서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초계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순식간에 폭도로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 6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다급하였으나, 인생을 살 때 다급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제 설교가 시작될 때부터 끄트머리까지 다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군중 심리는 언제나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여론이 희생양을 찾는데 들끓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쪽에다 다 전가하면 어느 정도 화살을 비껴나갈 수 있고 또한 누그러질 수도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기를 실질적으로 타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인간 사회는 항상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 600명의 용사도 처자식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모든 책임 소재가 다윗에게 있다면서 다윗이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된다면서 선동을 해서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급한 순간입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크게 다급하였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협감을 느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기일발에 빠진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납니까? 부하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서 술렁거립니다. 민심이 이반됐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위기일발입니다. 6절 후반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번역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위기일발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피신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위기일발의 순간에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권세자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술수를 쓰지 않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에서 이 엄청난 위기를 당한 다윗은 매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다급할 때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도망을 치거나 타협을 하거나 혈육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신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폭도로 돌변해 술렁거리는 민심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의 학살을 피해 다윗에게로 망명한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예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틀림없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성의 성복입니다.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조끼 모양의 윗옷입니다. 에봇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상의 성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흉패 안에는 그 유명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주사위 모양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성물이죠. 성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지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옷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한 목사님 가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에봇인데, 다윗은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겸손히 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급해지면, 위기일발의 순간을 만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우왕좌왕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터인데, 그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텐데, 시글락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차분히 묻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급할수록, 위태로운 일을 만날수록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급한 불을 끈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그 일은 그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캄다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예봇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강도떼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후반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틀림없이, 확실히, certainly, surely,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되찾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짜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짜르라고 하는 말에는 구원한다, 구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을 구조하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예봇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보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틀림없이 되찾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구조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폭도들까지 순순한 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추격하면 이긴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다윗이 추격하자 명령을 내렸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했던 폭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다윗의 물에 순종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일발에 빠질 때마다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하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글락 이전의 다윗과 시글락 이후의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보인 행보는 갈팡질팡 정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군주가 될 사람이 조국의 원수 나라로 피신했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일시적으로 블레셋 땅에 의탁해서 잠시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수하로 몸을 숨깁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임시 주둔지로 허락을 해서 600용사와 다윗이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게 됩니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약탈을 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을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습격해 가지고 다윗 군대가 학살할 때마다 아기스가 묻습니다. 어디 원정 다녀왔냐? 그때마다
다윗이 거짓말로 보고를 하죠. 환심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 마을, 유다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완전히 블레셋 땅에 망명해가지고 우리 편이 됐구나. 블레셋 임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 임금은 다윗 일행이 정말 완전히 전향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최후의 혈전, 사울 임금과 세 왕자가 목숨을 잃고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 길보아 전투, 그 무시무시한 전투에 다윗과 600용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출정한 블레셋 군대 맨 후미에 아기스 임금과 다윗과 600용사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의 장군들, 지휘관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형국입니다. 동족과 전쟁을 하겠다고 따라오는 다윗 일행이 믿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다윗과 600용사는 싸우는 척 신용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에 붙어가지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등을 찌를 것입니다. 아기스 임금이 다윗과 600용사는 완전히 블레셋 쪽으로 붙어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지휘관들이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과 600용사는 전쟁을 하러 가다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600용사는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에 배제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이나 누구나 다 신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해서 사울 임금과 왕자들이 죽는 그 비극적인 전투에 연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군왕이 되어도 그 군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짐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역적으로 두고두고 몰릴 가능성이 있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 후퇴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아무리 우리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 화려한 이름을 날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실패가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자고 애쓴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고난의 죄가 변하여 영광의 화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동족인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러 가다가 회군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회군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일으켜 이시조선이라고 한 조선이 개국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 다윗의 길보아 전투 회군, 더 정확하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회군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초석이 된 사건입니다. 아벡까지 출군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직선거리로 90km 정도니 최소 사흘 정도를 걸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약탈해서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윗과 600용사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고
재산을 약탈해 가고 그 모든 처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아무리 다급했다고 할지라도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하면 안 되는데 그곳으로 갔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위기일발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도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을 차분히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목전의 이익과 안전에만 급급해서 판단을 잘못 내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 성찰과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 이전과 시글락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다윗은 다급했습니다. 사울 임금이 기어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함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울 왕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원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급한 현실만 생각했던 것이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얹혀 사는 동안 다윗은 조금씩 신앙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망명 막바지에 터전과 재산과 처자식을 잃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졌을 때 다윗은 이전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부터 끄고자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처자식을 잃고 부하들마저 배신을 때리는 위기일발에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즉흥적으로 나서지 않고 제사장이 입는 성의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밑에 있는 반역하려고 하던 부하들까지도 순식간에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따라오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다급해도 블레셋 땅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뛰쳐나와야지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회근하게 된 아벡은 블레셋 왕 아기스와 작별한 마지막 블레셋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위기일발에 다급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순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이득이나 어떤 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 올 때마다 다윗이 보인 그 믿음의 모양을 우리 잘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위기일발의 순간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